느헤미야서 6장 10절에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아니에요? 느헤미야 거기 사무엘상으로 돼 있어요? 바꿔주세요. 제가 잘못 보냈네. 느헤미야 6장 10절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읽다가 갑자기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6장, 13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탁 이제 본문이 제시되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 이렇게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망한 원인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희대 그 폭군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흉포한 자인데 아주 강력했습니다. 역사상.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을 다 끌고 갔어요. 주요한 백성들. 그렇죠? 사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주요한 능력 있는 자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텅 벼버리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완전 폐허가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70년간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채워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세워지거든요. 그 초대왕이었던 고레스의 선정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거의 수천 킬로 되거든요.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는 의미로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굉장히 방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 건축을 기어코 20년 만에 해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7년 걸렸는데 제2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만큼 방해 공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외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침투에 들어온 외부 세력들의 방해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는 이제 그 아닥사스 왕이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 지금 치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술 맡은 관원을 지금의 어떤 그런 공직으로 좀 대변해서 설명을 하자면 거의 장관급 이상의 아주 신뢰받는 총명한 신하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때에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왕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갖고 공직을 잠깐만 내려놓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배경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로 방해하는, 여기서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고자 공작을 핀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어떤 배경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은요, 부활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보다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현상의 발로 아닙니까? 근데 부활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힘이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은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제2성전. 제2성전은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재건된 성전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렇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2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나 재질 면에서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러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2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때보다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는 더 큰 힘이 요구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일들에 대해서는 대략 포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더 큰 힘이 이 재건에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범죄함으로 망했습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 역사에서 민족이나 나라가 섰다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민족성이 말살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어떤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다시 나라를 재건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된, 그쵸? 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면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적. 저는 이제 웬만하면 사탄을 사탄이라고 안 부르려고 그래요. 사탄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시대명사인 줄 알아. 고유명사인 줄 알아. 아니에요. 사탄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릴 자격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탄을 그냥 하나님의 대적, 이 정도로만 표현하려고 그럽니다. 마귀도 너무 과한 이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대적의 신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입니다. 잡을 수 없는 물고기보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아까운 법이죠. 이것이 성전 재건을 바라보는 원수 대적의 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이 사탄은 굉장히 영리하고 기민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되는 일로 시각을 돌리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거 계속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연함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기를 많이 합니까?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이런 점에서는 참 탁월합니다. 이 대적은 성전의 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에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파괴했습니다.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렸어요. 폐허를 만든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시에 군사적으로는 도시 방어력을 상실한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한 나라에 자치권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방어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부 세력에 잠식되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완공했지만 성전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했습니다. 외부 세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결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은요, 날로 피폐해져 갔고 신앙심 하나로 모든 것을 등지고 순천키로 왔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삶의 터전을 다 버려버리고 신앙심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영적 기대마저도 꺾일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탄식하며 목 놓아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누가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포개는 자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니 그 복의 실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자매님에게 하나님 그 복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너무나도 많은 방해를 받고 있어요.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각종 복락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밖에서 시위했기 때문에 늦은 걸까요, 여러분들? 왜 하필 주일에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할까요? 멀리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 얼마나 참 방해를 많이 받습니까? 시간 매치가 되게 애매해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애도 있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또 우리 예배가 참 많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저항합니다. 그럼 출애굽 때 최초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요, 우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로 그냥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냐면 이집트의 문화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 문화권 안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저 예배토록 하게 해달라, 이 요청뿐이었어요. 최초의 모세의 요구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백성을 광야에 보내서 나를 예배케 해라. 이 정도 요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당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당시 이집트 최고의 강국 아니었어요? 네? 초인류 강대국. 그러니까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었던 바로는 강팍하여서 이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백성들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일 뿐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들은 애굽의 신, 이집트의 신 아래 종속된 자들입니다. 당신은 신적 일치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없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총독,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붙어있죠. 사마리아 아시죠,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은 10개 지파예요. 아수르에게 망해서 완전히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든 10개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입니다. 이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총독. 그리고 도비아는 에돔 사람, 에돔도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라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예루살렘은요,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올라가는 것은요, 그들의 이권을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경계의 대상. 우리를 침노하는 그런 어떤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잦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잦아들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각종 복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영향력이 증대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무수히 많은 방해를 뚫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안팎으로 혼란을 일으켜 중단하려 했습니다. 실제 제2성전이 지어질 때도 어마어마한 방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방해하려고 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안팎으로 제자들까지 동원해갖고 방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그 의지에 따른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물러서거나 하나님의 이 대적이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늘 잘못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26장 잘못 썼어요. 26장. 죄송합니다.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사람들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방해받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방해받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벽을 쌓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린 예배할 권리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주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난날 반추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했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것은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23절 24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건 당시 예물을 드리는 건 예배행위입니다. 예배행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라는 것이죠. 즉 성벽을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우리 삶에는 응당 하늘과 땅의 각종 복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세상으로부터 매인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인생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빠져 살죠. 오늘 본문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것을요. 그 일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방해 공작의 핵심 키워드? 그게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두려움을 심는 매개는 놀랍게도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그 와가지고 두렵게 한 자들이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외부 세력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 그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뇌물을 받아갖고 거짓 예언을 지금 선포를 했다 그러죠. 이 뇌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노골적으로 와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뇌물 줄 테니까 너가 거짓말 얘기해 이런 종류의 거짓 예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엇입니까?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탐심이 자극받아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조차도 자기가 하는 말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두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방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공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혹은 가족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지체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우리 믿는 가정에 가족들은 당연히 응원해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소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성벽을 쌓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독교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등한시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은 요란한 빈수레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열심히는 살고 진정성 있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열매 맺고 남기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는 자존하는 자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나의 어떤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굳이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려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2성전의 제거는 성벽을 세움으로 비로소 그 기능이 회복되었고 실제 이스라엘의 제2의 신앙의 주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 그때부터 성벽을 재건한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로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여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고대하고 맞이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 길을 쫓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서 재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길에 무관한 자들이 어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루셔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버지 다 제거하고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들로서 자유인들로서 주체적이고 아버지 정말 진취적인 자들로서 서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아버지 그 털을 닦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이제 그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나오세요.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